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완악해 있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 맺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재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는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라고 유명한 은행이 있습니다. 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서 아시는 그런 은행이죠. 또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그러면은 소로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제일 부자 그러면은 늘 빌 게이츠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은 스티븐 스필버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트 디즈니, 코로나 백신 접종률 세계 1위. 이 공통점이 뭐예요? 유대인들, 주이시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유태인 그러면은 우리가 별명을 붙인다면은 아주 탁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세상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본토에 한 650만 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본토에 한 650만 명, 미국에 한 600만 명, 그리고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합해서 한 1,500만 명 내지 2,0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인구의 한 0.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주이시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경제 분야는 60%가 유태인입니다. 의학 분야의 23%, 물리학 분야의 22%, 화학 분야의 12%, 문학의 8%,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정말 탁월한 민족 아닙니까? 하버드 학생 중에 30%, 예일대 학생들 중에 20%가 유대인이에요. 아주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IQ가 높더라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IQ가 높아서 무슨 탁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탁월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한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들 중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민족으로 삼고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어디엔가 이게 좀 흐르지 않느냐, 이 정도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존귀케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여러 주에 봤는데, 출애굽기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은 부르짖음과 들으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 있을 때 그 고통과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원망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광야의 삶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이 출애굽기 18장까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 들으심, 이것이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와서는 이 얘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스테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째 되던 날, 정확한 날짜로는 45일 되던 때인데 그걸 한 달, 두 달 해갖고 3개월로 치은 것 같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3개월이 되던 날하고 콤마하고 on that very day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근데 이 on that
very day. 이것이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적인 표현에서는 이것이 언제 쓰냐면요, 정해진 날, 계획된 날, 예정된 그 날, 이런 뜻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이 안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3개월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그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덧붙여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마침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이 1차적인 목적지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목적지를 들려야 할 목적지, 이 자리를 반드시 들려야 할 제 첫 번째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자리로 와야 하는 그 목적지가 시내산이란 것입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어쩌다가 시내산을 만난 자리가 아닙니다. 꼭 가야 되는 자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꼭 들려야 하는 자리, 그것이 시내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다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 증거로 하나 찾아본다면요, 이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는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어느 그 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제 나이가 80이고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썩었어요. 이제 나는 잊혀진 존재예요. 이제 늙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나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면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 증표를 하나 주겠는데, 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증표를 주겠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은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바로 이 산에서, 바로 이 산,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면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이상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증거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내산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1차적인 목적지입니다. 절대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조차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 바로 그날, on that very day, 그날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소망, 뜻, 계획,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 속마음을 오늘 19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왜 바로의 앞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네가 아느냐? 그 뜻을 아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고통을 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끄집어냈느니라. 광야에서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 줄 아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내가 여태까지 인도해 왔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4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사이에 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Now then,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내가 인도해 왔는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면서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과 같은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프면 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1차적인 동행의 모습입니다. 우린 절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역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날아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안에 간증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더 동행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동행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고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이것이 아주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동행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포제션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고귀한 treasured possession, 아주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고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소유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그 단계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은혜의 혜택자가 되는 것이 1차적인 동행이라면은 제2차적인 동행, 두 번째 동행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꼭 하나님의 기쁨인 것 같은 그런 동역의 삶이 제2의 동행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1의 동행과 제2의 동행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더 중요했었을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두 번째예요. 더 큰 뜻은 우리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더 큰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거기까지 끝이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끝이다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이 거기까지가 끝이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어떤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신 적이 없어요. 아프면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너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너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너 신앙의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더 큰 뜻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을 하고 또 비즈니스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속뜻은,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거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헌신해 가는 것,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에 더 깊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다음 목표는,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2차적인 더 큰 하나님의 속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려고 하는가? 왜 우리를 뽑아가지고 우리를 제사장 나르러 삼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이 아니면은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self-sufficient 하신 분이에요. 100% 완벽하게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다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 적도 많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었으면은 중간이라도 할 텐데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키는가?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하자, 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또 소유된 백성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왜 그러시냐는 것이, 그 까닭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 까닭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때가 있은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참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할 만큼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동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인생의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와 가치와 성취를 다 더하면 그것이 행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차적인 동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르짖고 응답하고 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 어떤 진정한 의미는 없는 것이에요. 좀 반사적인 삶이잖아요. 생리적인 삶이에요. 어떤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면,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에 우리가 동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그것에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자체,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이랬더니 이렇게 주시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일차적이고 우리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아말렉에 무찌른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만약에 이것뿐이라면, 우리의 신학이 그것뿐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인 것을 품고 가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이 두 번째 동역이 불필요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일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중보자의 삶, 이런 것들이 좀 안 어울 때가 있어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 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제대로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각 그 기도실마다 거기서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 서너 명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어떤 모임은 10년이 넘은 모임도 있어요. 10년이 넘은 모임. 여러분, 선교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들어가요. 교회 쓸 일도 많은데 어쩐지 불필요할 것 같아요. 중동의 선교사님을 한 분을 파송을 했는데 평생 해봤자 두세 명 전도할까 말까 하는데 꼭 그럴 필요 있느냐? 그 돈 아껴서 딴 데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만약에 산다면,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니드, 내 필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생기는지, 정말 행복한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도요, 교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목회자들 간에는 그게 있어요. 어려울 때 구제하고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간증이에요.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예산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선교사님 가서 저 나라에 가서 1년에 2명, 3명 전도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엄청난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과 노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거기까지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신앙생활이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견디고 인내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사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은요, 어떤 의미에서 성취감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이거 좋은 얘기지만은요, 성취감은 없어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는 하지만은 성취감은 없어요. 두 번째 동행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면서 성취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동역을 하는 것이 내 가정 속에서, 내 학업 속에서, 자녀의 교육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성취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취감이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들에 핀 한 포기 들꽃처럼 살다가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간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성취감을 주십니다. 성취감을 주세요. 설령 우리 인생이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성취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아도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텐션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만약에 잊혀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도 1차적인 우리의 동행에는 성취감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간증 집회를 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가끔 이렇게 옵니다. 그럼 참 곤란하죠. 교회 예배인데 누구를 함부로 간증 집회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장로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장로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찾으면 어느 다른 교회에서 간증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부도 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 그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대부분 그거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거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이분 모셔서 간증 집회를 들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제2차적인 동역에 우리를 인발부 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노라 하는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동행 가운데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기다리는 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 중요한 모습이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본능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교수면 교수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연구원이면 연구원으로서,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이 부분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제사장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 인생을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다가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믿어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2차적인 동행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여건과 고난과 실패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 일 가운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이 일이 부응케 하소서. 부응이 나에게는 굉장한 실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부응케 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런 고백까지 가면은요,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 가운데 의미와 가치와 진정한 성취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 안 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억울해요? 아니에요. 정말 그 일에 작은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고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거기다 걸지 않으면은 이 일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 순종해 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걸어버려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계시되고 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또 한 걸음 순종해 가고, 그럴 때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삶, 제사장 나라. 우선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자의 삶, 제사장적인 삶, 세상을 축복하는 삶,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걸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조금 각박해졌어요. 다 자기 자신만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굉장히 디펜시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독교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합니다. 어떤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보니까 책 제목이 참으로 가슴 아픈 책이었어요. 초등학생을 위한 NT 기독교. 초등학생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것이 NT 기독교인가 이걸 가르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면은요, 딱 돌아오는 말이 빤해요. 니나 잘하세요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갈 길이 우리의 삶의 개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기독교가 그동안에 너무 교리 가지고 많이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썼어요. 제2의 하나님과의 동역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옮겨야 될 그런 시점 속에, 시대적인 요청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정말 하나님 안에 성취감을 느끼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